할렐루야.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의문스러운 일 중에 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그 허물을 극복하면서 종교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또한 이 부활입니다. 구약 유대 종교의 핵심 교리였고, 그리고 신약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죽은 자의 육신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식인 상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다 식인 상어의 뱃속에서 소화가 된 뒤에 부활을 해야 된다면 과연 부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 몸이 다 분해되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었어요. 그 박테리아를 풀이 다 또 삼켰습니다. 그 풀을 소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 소가 죽었어요. 그 소가 죽으니까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를 맛있게 소고기 잔치를 했어요. 자, 이때 처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면 과연 이 부활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골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썩어진 유골이 되었는데, 아니 그리고 또 만약에 화장을 해서 그 죄를 다 지리산 정상에서 날려보냈다면 그 사람이 부활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이렇게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 부활 소망과 부활 믿음에 대한 흔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 때는 가족 공동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니까,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거니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여기 모여 있다가 부활하자. 그래서 만나자. 이상가족 되지 말자. 가족 공동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세 때 보면은 드라큘라 백작, 그 큰 그 귀족의 그 집안 대저택의 지하에는 초상화가 있고, 그 초상화 밑에 다 관이 안치되어 있죠. 우리 이 조상들이 나중에 같이 부활하자.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큰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공원 묘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믿고 믿음 안에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재림 때에 같이 우리 부활하세,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화장을 금했습니다. 매장을 권했죠.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해서 또 뭐 그냥 다 뼈가루가 다 날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화장을 다 해요.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기술이 좀 더 발달되어서 이제 화장을 해도 살려낼 수 있다,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아무튼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부활 때문에 절대 매장을 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잠들다. 우리 무덤 앞에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 누구 여기에 잠들다. 이게 바로 또 부활 소망의 하나의 흔적입니다. 잠드는 게 뭐예요? 죽는 것과 잠든 것의 차이는, 잠든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잠들고 있어. 죽어 오시면 깨어나. 이런 것이 하나의 부활 소망의 흔적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구절에서, 여기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가 오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런 소망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강림을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의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동시성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란 뜻이고요, 신약은 새 약속이란 뜻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메시아와 그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때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메시아가 재림할 때 성취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도 부활 예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 예언이 과연 예수님 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통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활의 예언이
메시아의 재림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이사야서는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메시아 강림 예언서예요. 그게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 보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골짜기, 그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언을 믿고 있었고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연 그가 메시아라면, 예수님 메시아라면 정말로 부활을 시킬 것인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많은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도 살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정말 저가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확실하게 살린다고 하니까, 부활한다고 하니까, 시킨다고 하니까 하고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게 되었죠. 그렇게 지켜보는데 실제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당세 때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단 3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 이 3명은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3명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사람을 살리려고 그토록 구약 전체 4,000년 구약 역사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살리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그들은 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이렇게 부활했다 쳐요. 그런데 그들도 곧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그들도 뭐 몇 년 또는 몇십 년 더 살다가 또 죽었어요. 이거는 원래 구약 예언에 비친 바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세 사람들이 무슨 한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급절한 사람. 그러니까 하루 또는 뭐 바로 몇 시간 전에 또는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경우는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런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죽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죽은 지 5년이 되었는데 살아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지 5년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모든 이 사체가 다 분해가 되었는데 살아났다. 죽은 지 한 3년이 되어서 그냥 이 화장을 해서 다 날려보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경우는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그래서 아니다.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거짓말했지 않냐? 부활 안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정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신약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는데, 왜 실제로 이렇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번에 재림 때는 꼭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때 성취되었고 신약의 예언은
재림주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렇게 볼 때 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했는데 따먹고 나서 아이를 셋이나 낳아요. 그리고 살아요. 뭐가 죽은 거지 도대체? 죽었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내가 또 죽은 자는 거예요. 너 살았는데 너 죽었어.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 누가복음 9장 60절과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같은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따른 제자가 예수님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 따를 테니까 예수님 가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갈게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게? 죽은 자를은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근데 죽은 자로는 누구예요? 이게 뭐 귀신이 와서 뭐 장사 지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는 그걸 묻지 않고 네 하고 그냥 따랐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예수님과 제자는 이해를 했던 말이에요. 자, 죽었다 했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아요. 너는 살았지만 사실은 죽었다. 또 아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음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죽음을 알아야 죽음에서 다시 컴백하는 게 부활이니까요. 이 죽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죽음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게임하다가 내가 아웃됐어요. 그러면 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제가 죽었다. 뭐 경제가 뭐 생물체도 아닌데 경제가 죽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죽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죽었다. 젊은이들 어제 살아있는데 왜 죽었어요? 폐기가 죽었다. 정신이 죽었다. 요즘 젊은이들 다 죽었어. 이렇게도 하죠. 자, 죽음의 의미가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바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자, 죽음에는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죽음, 하나는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죽지 않는 육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다. 두 번, 세 번, 10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영이다. 영이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 중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성구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죽는다. 넌 죽었어 했는데 그냥 아이를 낳고 셋이나 낳고 살아요? 이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영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이 죽었다. 육은 살아있으나.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 것은 내 육과 영이 끊어진 것이 육신이 죽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죽은 것을 죽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신앙을 저버릴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죠. 버젓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살려야 된다. 육신 살아있는데 뭘 살려요? 신앙을 살려야 된다. 영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시록 3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 너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건 뭐냐면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저희 죽은 자를
그래서 육신이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들로는 영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서 너는 살아났지 않느냐. 너는 살아났고 그 다음에 너희 동네에 있는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영이 죽은 자들로 육이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자는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겠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 우리가 잘 몰라요. 베드로가 지금도 그럼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살아서 믿었는데 베드로 지금 어디 좀 살아있을 거야. 저기 뭐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있는, 거기 숨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살아서 믿었으나 살아서 믿었지만은 결국 지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죠.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그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일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시절에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쭈그렁쭈그렁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은 너의 영이 거듭나라는 뜻이다. 너의 육신이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서 태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너의 영이, 너의 행위와 너의 삶이 새롭게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오래 있다 나오면서 두부를 먹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새 사람이 더 늙어서 나왔는데 뭐가 새 사람이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육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정신과 사고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비유를 다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 베드로도 부활이 됐고 또 예수님 때 많은 구약의 그 하나님 믿음에 죽었던 영들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영이 부활된 거죠. 육신이 부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자,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육신이 막 살아난다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쭉 고린도전서에 대답을 해줍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 이야기를 이렇게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이것을 대비하는데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육의 몸,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으로 살아나고, 뭐 부활되면 부활된 몸이지만 썩지 않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성경 위에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영과 육이라고, 육과 영이라고 다 대비를 해놓았잖아요. 그 문맥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바로 위에 보면 영의 몸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